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읽으면서 눈이 시릴 정도로 아름다운 몇몇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 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심정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장면들을 읽으면요, 우리 안에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이 바로 이런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성경 중에서 가장 정교하면서도 가장 세밀하게 그려놓은 대목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들 중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면서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우게 할 정도로 아주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명료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내 안에, 나의 실존 안에서 목격하게 되는 내 문제가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면서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냐, 왜 내게 진정으로 예수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을 이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시기에 인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모든 피조물은 심판적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죄고 어떤 사람은 유죄여서 영벌의 처해가 될 것입니다. 심판적 상황에 서 있다는 것. 둘째로는요, 우리 속사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았지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그 내면 세계의 현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냐? 내 안에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움직이고 있더라. 선한 힘이면 당연히 선을 행할 것인데, 이 통제할 수 없는 힘, 이 악한 힘, 죄의 힘이 움직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더라. 이 앞의 것은 우리가 심판적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이 부분은 겉사람에 속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것, 내 안에 숨어있는 악한 힘, 이 동기, 이 부분들은 속사람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심판이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은 죄가 많은데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카바르, 덮어줍니다. 용서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덮어주셔서 죄를 못 본 것처럼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 사람 속에 있는 속은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예로 친다면 지은 죄가 많은데 아주 훌륭하고도 좋은 변호사를 사서 무죄로 만들거나 형량을 대폭 감추시켜서 기소유예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하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그 법정에 서게 만들고 그 변호사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내 안에 있는 악한 힘은 다뤄지지 않은 가운데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또다시 법정에 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속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부분이 아니지요. 이때까지 7장까지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이유가 그렇다면 없는 것이지요.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탁월한 변호사, 심판을 면제받고 영벌에 처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는 분,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실 때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이 가야 되고 본래 가도록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길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사람이 바뀐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제받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사도가 바라보는 집요한 문제의 해결은 겉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에요. 겉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속사람의 할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지어 법정에 서게 만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힘이 어떻게 통제되거나 적어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 노임받느냐.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자유함으로 변화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기쁨으로 쫓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신분이 바뀌는 거 소중합니다. 죄의 자녀가요, 왕의 가족이 되고 왕의 족속이 되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결국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까지 해서 집요하게 인간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난 뒤에 우리에게 펼쳐 보여준 것이죠. 이제 이 8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크고 놀랍고 비밀스럽고도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섬세하게 읽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죄라는 단어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 7장까지 이때까지 바울이 했었던 이 작업을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카타크리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정죄가 없다 이 말을 죄는 있지만 그 죄를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덮어주신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러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 만일에 바울이 그렇게 정죄를 생각했다면 7장까지 아주 멋지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세계 문제를 해보지 않았겠지요. 혹은 그렇게 해놓고 8장에 와서 해결책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씀을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야 라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다시 이 죄의 문제를 덮어주거나 가리워주거나 있는데 없는 것으로 주님이 눈길을 돌려주시는 이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바울이 보는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아주 위대한 선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다. 사망의 법이 아니다. 율법은 어떤 법이었지요? 죽이는 법이었지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고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명령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모든 율법은 그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 가능성,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진짜 아멘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키라고 말은 하지만 지킬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점점 이 율법의 요구와 내 자신의 실존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을 경험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라는 이 말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려고 몸부리면 치면 칠수록 나는 이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죽은 사람이구나. 이 사망을 스스로 선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에게 주시는 법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 법은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고 신명나게 하고 가슴 설레이게 하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법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듯이 집요하게 자기 자신을 추동하게 하며 고난 한복판에서도 아주 의연하게 그 고난에 대처하게 만드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가슴에 불덩어리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람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한 사람 안에 오시면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 하고 실제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인정하는 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직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각 심령의 그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한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사람을 실제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선언이 아니에요. 선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죄의 권세에 묶여 살던 사람이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묶이지 않아요. 탐욕으로 꽁꽁 움켜쥐고 살아가던 사람이 탐심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예, 남의 것 훔치지 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율법에 묶여서 살아갔던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의 것 훔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지켜요. 혹은요, 좀 긍정적으로는요, 그렇게 남의 것 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복 주시니까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법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는 탐심 자체가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
탐심의 노예에서 실제로 풀려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 있었지요.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지요. 사회에서 돈은 있지만 가장 천대받던 사람이고 외모도 볼품이 없어서 자존감이 대단히 낮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하나 움켜쥐면서 그래도 자기 자신이 사람 대접받으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살아갔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과 이 삭개오와의 긴 대화의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셔서 그 삭개오에게 보여준 그분의 현존, 그분의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와 아무도 대접해주지 않고 대화해주지 않는데 삭개오 자신과 대화해주시는 이 예수님 안에서 그는 아마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삭개오로 하여금 자기 속에 그동안 꽁꽁 묶여왔었던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주게 되었어요. 아,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돈을 움켜쥐고 살아야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그릇된 탐심으로부터 노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웃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세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단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을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삶의 목표가 없이 방황하던 사람이 보물을 찾은 듯이 기뻐하면서 그 인생을 푯대를 향해 질주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는 율법과 규칙에 매여 삽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도 정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타인을 보면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늘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연히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말을 하지만 삶에는 생기가 없고 활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고 생명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율법은 이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여기서 이 육신은요, sinful nature로 돼 있더라고요. 죄악된 본성이에요. 율법은 죄악된 본성의 두꺼운 갑옷을 뚫고 들어가서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세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이제는 성령을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 4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생 도상에서 만나 믿고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나는 그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구한다. 성도님들, 꼭 두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속사람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신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의 존재가 실제로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원수가 나에게 와서 너는 그 자리에 있잖아, 너는 그대로 있잖아, 속삭이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이겨서 극복하면서요, 주님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타깝게도 현대교회 안에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계명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돼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새로워진 가운데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만 알고 성령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데, 현대교회처럼 이 신앙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대단히 율법주의적 형식으로 규정이 된 가운데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로 이 문제를 나 갖고 있어,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내 실존의 곤고함을 나는 한 번씩 경험해, 혼자 있을 때 견딜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런 부분들이 떠나지를 않지 하는 분들은 염두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터치하셔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누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그냥 옵니다. 일방적으로 오게 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성령을 구했을 때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미진하다,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다 한다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나를 속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뒤집어주고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로부터 노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